중국에서 중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인물은 누구인가? 라는 설문을 해보면 거의 언제나 진시황과 마오쩌둥 이 두 사람이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은 오늘날의 사회주의 중국을 만들었고, 또 진시황은 중국 자체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시황 이전에도 중국 역사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이 두 사람 중 특별히 진시황은 중국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는 황제가 된 이후 무력으로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또 그 통일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통일까지도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시황 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또 다른 것이 있죠. 바로 불로초입니다. 그는 불로불사를 꿈꾸며 불로장생한다는 약을 구해오게 하고 어린 남녀 수천 명에게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불로초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당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일하여 이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1인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49세라는 어린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죽음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날이 있고 또 그 모든 생명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반드시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방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의 죽음은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 또 그의 성대하고 화려했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야곱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라는 표현을 원어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그의 조상들이 먼저 죽긴 했어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의 이러한 표현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조상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후 30절, 31절을 보면 야곱은 아들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된 조상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매장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 죽기 전에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자녀들이 그 땅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또 그곳을 기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조상들이 다 같이 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음을 교훈하며 그 신앙을 전수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야곱 역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막벨라 굴에 대한 정보를 아버지 이삭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이 자신과 같이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막벨라 굴을 기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을 전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매주 수요일에 있는 중보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역자들과 성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 후에 또 이제 거기 계신 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다양한 기도 제목, 또 각자의 삶의 현재 처한 상황으로 기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가장 많이 등장했었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 특별히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잘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자녀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자녀가 더욱 하나님 앞에 든든한 신앙인으로 섰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평일낮에 시간을 내어서 중보기도를 하러 오시는 권사님들, 그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도 자기 자식들 신앙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과연 저는 목사라고 신앙의 대를 물려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을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혹은 장로의 아들이라고 그 자식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저절로 갖게 되고 든든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가느냐? 제가 알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모든 부모에게 믿음의 대를 전수하는 것은 큰 숙제이고 또 큰 숙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너무나도 큰 임무입니다. 우리는 먼저 야곱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그 소망에 찬 확신의 말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그저 이 세상에서 복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고린도전서의 표현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아니, 남들은 날씨 좋고 또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빨간 날일 때 주일 끼고 금토일 혹은 토일월 놀러 가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오히려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또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죽음 뒤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유흥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선한 영향력은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선한 영향력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손에게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녀, 손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자녀와 나의 손들까지도 변화시키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은 야곱의 장래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치열함이 가득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 삶이 이제 마감되었으며 슬픔과 고통과 축복으로 뒤엉켰었던 그의 삶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많은 악을 행했고 적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강력한, 굉장히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신실한 면모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강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면서도 때때로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또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맛보았고 그 아내로부터 얻었던 가장 사랑했던
요셉마저도 잃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안정을 얻을 때쯤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게 되다가 애굽 땅까지 이주하기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주한 애굽 땅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정말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결국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험난했던 삶처럼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평안한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의 성취였습니다. 야곱은 비록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말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의 품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험악한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결과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의 모습은 야곱의 거칠었던 생애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장엄하고 화려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말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던 그 파란만장한 세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세월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그 결과 그가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죽은 후에 입게 될 영광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죽어 약속의 땅이요 자신의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는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거하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잘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나의 이 소망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마음속에서 커져가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날로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경험을 저는 군대에서 제대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했습니다. 남자들이야 다들 자기가 다녀온 군대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지 않은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하루하루 마음속에 계속하여 커지던 소망은 오직 저녁, 제대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한 가지 소망, 하루속히 전역하고 싶다. 날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더 제 마음속에 커졌던 것은 바로 전역을 향한 그 큰 소망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까지 며칠 남았다 계산하고 또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에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으니 나의 저녁까지 하루가 줄어들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잠을 청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반성하는 것은 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과연 군대 전역을 소망하던 때보다 크냐는 것입니다. 전역을 꿈꿀 때는 정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전역을 향해 하루하루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세어가며 이렇게 소망을 키워갔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잊을 때도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저 말로만 나의 입술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그저 그런 소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그날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원할 만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자들로서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모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려는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시는, 점점 더 커져가시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나는 종착지가 아니라 죽음은 신앙의 조상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야곱은 이러한 믿음을 자신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에게 전수하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던 것처럼 나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열심히 가르치고 또 자녀 손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삶은 순탄하기보다는 다이나믹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의 장례는 왕이 부럽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크고 성대하고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참 많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노력한 결과 그가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는 큰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되 그저 입술의 고백만으로 우리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그 사실이 믿어져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담대히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